이제 3일 후면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성탄절 3일을 앞두고 있으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을까?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한 번 더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왜 오셨을까요? 우리가 한번 깊이 질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분명한 답을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서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아름답게 자라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찾아올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아주 멀쩡하게 생긴 청년이 제 사무실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교회 사무실에 사람이 없었는지 제 방에 문을 두드리면서 들어가도 되겠느냐고 그러길래, 아니 목사가 방에 들어오려고 하시는 분에 관해서 거부할 수 있는 목사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들어오시라고, 앉으시라고. 이 깨끗하게 잘생긴 청년이, 사실은 제가 목사님을 찾아온 것은 여기서 서울을 가려고 하는데 기차값이 좀 필요한데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서울 가서 돈을 받으면 꼭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내준다 하는 사람 치고 아직까지 내 보내오는 사람 못 받았어요. 자, 여러분, 찾아올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마는 집사님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전혀 연락 없이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셔서, 아이고 집사님 웬일이십니까? 그랬더니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동안 저의 기도 제목에 같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요. 제가 성도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었다고 하니까 너무나 기뻤습니다. 얼마 전에 한남동 대통령실을, 대통령 관저를 경찰들이 찾아갔습니다. 왜 찾아갔습니까? 비상계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 근거를 찾기 위해서 찾아갔지만 거부당했다고 우리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방문을 한다든지 찾아온다든지 찾아가게 되어지면 반드시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이전 7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을 탄생시켜서 오게 하겠다고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 7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면서
처녀를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뿐만이 아닙니다. 미가서 5장 2절에서는 탄생하실 장소까지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면서 이 땅에 메시아가 탄생하게 되어지는데, 그 메시아의 탄생 장소로 베들레헴이라는 장소를 콕 찍어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는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를 예고하고 있는데, 이사야 9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 땅에 임마누엘 하셔서 메시아가 오시게 되어지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기묘자로서, 모사로서 정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다, 예언하신 바가 있었지요. 700년, BC 700년 전에 예언하셨던 그 예언의 역사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성취가 되셨는데, 어떻게 성취가 되셨는가? 누가복음 2장 10절 이하 11절 속에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이렇게 천사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의 탄생 사건에 관해서 700년 전에 예언하셨고, 그 예언의 성취로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전해지게 되어지자, 양을 치는 목동들이 그 소식을 듣고 아기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에브라다 베들레헴의 한 마을 마국간을 찾게 되어지지요. 여기서 유명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그림이냐?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그린 그림으로 17세기에 아주 유명했던 무릴로라고 하는, 바르톨로메 무릴로라는 사람이 그린 저 그림은 지금 런던 국립박물관에 소장이 되어 있는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그린 그림 중에 가장 뛰어난 그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값을 매길 수 없다고 합니다. 자, 아기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마리아와 목동들이 함께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건이 기록되어지고 그려지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저는 오늘 세 가지 소개하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일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된 우리 성도들을 불러서 뭐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이 세상에 보내게 되어집니다. 선지자를 보내고 사사를 보내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들이 깨어있게 하기 위해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도 퇴색되고 주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들이 점점 식어져 가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만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야 되겠다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게 되어지고 베들레헴 말 구유에 탄생하게 되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강조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들을 부르셔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문제,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누가복음 5장 32절에 이렇게 정언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뭐 하기 위해 왔다고요? 회개시키려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예수 믿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자복하게 하고 변화시켜서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탄절이 기쁜 성탄절이 되어지려고 하면 모든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서 구원의 역사를 체험해야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1970년대 중반이었습니다. 제가 1972년에 초등학교를 졸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졸업하고 나서 어느 날 우리 선배 중에 한 사람이 부모님이 사주었다고 하면서 삼천리 자전거를 가지고 온 거예요. 자전거를 보니까 너무 멋진 거예요. 이 자전거가 세상에 이런 것도 있는가 할 정도로 좋은 거예요. 그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70년대 삼천리 자전거.
저 자전거를 타고 까만 교복을 입고 학교를 왔다 갔다 하는 선배의 모습이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 그리고 학교를 마치고 오는 가운데 이 선배가 마음에 드는 후배들이 있으면 그 후배한테 야, 뒤에 타. 그러면 징칸에 타면 쫙 타고 가는데 우리는 막 뛰어가도 못 따라갈 정도로 쫙 가는 게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 나는 언제 한번 저런 거 한번 타보나. 자전거 타는 것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방학 때 선배한테 요즘 말로 뇌물을 갖다 주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1970년 중반에 우리가 가지고 놀던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가 이 뭐죠? 새총. 그것도 뭘로 만든 거? 까만 걸로 말고 노란 고무로 만들면 신축성이 있어서 좋습니다. 그래서 병을 깨기도 하고 새를 쏘기도 하면서 새가 앉아있는 거 쏘아서 떨어뜨리면 명수가 되어지면서 인기가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형한테 노란 고무줄로 Y자로 만든 멋진 새총을 형한테 주면서 형, 이 자전거 한번 타보면 안 돼? 부탁을 했지요. 그러니까 뇌물을 받으니까 안 줄 수가 없잖아요. 조심해서 타라고 그러면서 자전거를 주는 거예요. 타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리도 한번 끌고 가보고 저리도 한번 끌고 가보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잡아서 타기도 하고 하다가 드디어 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형에게 그 당시 또 많이 유행했던 게 구슬치기였어요. 구슬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구슬을 뇌물로 주고 자전거를 또 빌린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면서 동네를 왔다 갔다 하는데 앞불싸 그만 시궁창에 콱 쳐박은 거예요. 시궁창에 처박혀서 내가 다치는 거는 괜찮은데 뭐가 다치면 안 돼요? 자전거가 다치면 안 되는데 앞바퀴가 휠이 획 돌아가 버린 거예요. S자가 돼버린 거예요. 큰일 났어요. 천하에 없는 자전거 휠을 고장나 있으니 이게 걱정이 태산이 뭐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형한테 요거도 먹고 그 집 어른들한테 요거도 먹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아버지 어머니를 볼 생각을 하니까 이게 앞이 캄캄한 거예요. 그래서 그 형 집에는 못 자고 그 형 집 옆에 또 다른 친구 집에 가서 숨어 있었습니다. 밤이 어두워지고 아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아들이 들어오지를 않잖아요. 어머니가 찾아 나서기 시작한 거예요. 이 집도 찾아가보고 저 집도 찾아가보고 해서 제가 있는 집까지 정보를 알았는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 집에 우리 식이 있어. 제 이름이 귀식이니까 어짜를 어머니가 부르면서 주인한테 제가 있는지 확인하니까 두 말도 안 하고 예,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있다는 거예요. 이제 큰일 났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들어올 생각도 안 하고 밖에서 하시는 말씀이 시가 가자. 자전거 값 다 물어줬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어머니가 그 집에 찾아온 이유, 그 집에 시기가 있는 줄 알고 시기한테 와서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뭐라고요? 자전거 값 다 물어줬다는 그 얘기였습니다. 그 집에 찾아온 이유는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가기 위해서 온 것이긴 했지만 아들이 제일 걱정하고 근심할 걸 생각하면서 자전거 값을 다 물어주었다고 그 집에 찾아와서 얘기하니까 엄마 아빠가 다 나를 용서하고 집에 오라는 것이니까 고개 푹 숙이고 엄마를 따라갔습니다. 아버지에게 요거도 먹는 것은 어쩔 수 없었고 그날
잠을 잤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우리 집에 자전거 한 대가 떡 서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는 말씀이, 시가 이거 타라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는 그 집에 자전거 다 물어주고 시기한테 자전거를 하나 사주면서 뭐 죽지 말라고? 그렇죠. 옆집에 기 죽지 말라고 자전거를 한 대 사주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어머니가 남의 집에 숨어 있는데 찾아온 이유는 아들을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그 아들의 잘못을 다 용서해 주기 위해서 찾아왔고, 용서해 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뭐까지 줬어요? 자전거 선물까지 주더라고요. 제가 처음 자전거를 만나서 경험한 경험이기 때문에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모든 잘못을 저지르고 숨어있는 사람, 은폐된 장소, 은밀한 장소에서 숨어있는 사람을 다 불러내어서 그를 구원시키고 그를 자유케 하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이죠.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확실하게 믿고 고백하면서 구원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가장 귀한 뭘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선물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보게 되어지면 요한복음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다양한 선물을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 그 선물에 관해서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우리는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할 자로 오신 그 메시아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메시아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로 표현을 합니다. 이 땅에 보내서 오신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구원자라는,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라는 뜻이 예수라는 뜻이죠. 그리스도라는 뜻은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시요 그리스도이시요 임마누엘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고자 하시는데,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이 무엇인가? 구원의 사람에게 주시고자 한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것은 마태복음 16장 19절 속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전도 여행하셨던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 자신을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 관해서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지,
자신에 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질문하게 되어지지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게 되어지는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 질문을 받게 되어진 제자들이 중간에 보고를 하는데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 같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유명한 선지자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대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콕 찍어서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의 대표 시몬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어지니까 그때 주신 말씀이 방금 읽었던 천국 열쇠를 내게 주신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 뭐라고요? 천국 열쇠의 선물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6장 19절에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무슨 권세를 주신다고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는 하늘의 평강을 주시겠다고, 하늘의 기쁨을 주시겠다고, 하늘의 즐거움을 주시겠다. 예수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면 하늘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되어집니다. 하늘로부터 밀려오는 그 기쁨, 그 즐거움, 그 행복은 세상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행복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평화로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평화, 그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되어지는 선물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고 주의 영광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천국의 소망을 갖고 천국을 주인공 되어지는 천국의 주인공으로 미래를 약속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선물들, 영적 선물들이 막 주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선물을 주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선물, 그 영적인 선물, 구원의 선물, 천국 열쇠의 선물, 하늘의 평강의 선물, 영원한 영광의 그 나라의 선물, 이 땅의 성령의 선물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또 마가복음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선물에 관해서 많은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장 9절 이하 13절 속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수 믿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서 성령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구별되고 성별된 백성이 되도록 성령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기에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선물을 다 받아 누리면서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또 한 가지를 약속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생명 양식을 먹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430년 만에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지요. 그 430년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광야에 먹을 것이 전혀 없습니다. 살아갈 일이 암담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양식이 필요했기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는데 만나를 제공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어려움 속에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고난 속에 있을 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먹일 것을 먹이시되 생명 양식을 먹이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5장의 말씀 53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의 생명 양식, 생명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 오셨고 그래서 십자가 위에 죽으시면서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 예수님의 생명 양식인 살과 피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생명의 양식을 먹는 사람마다 영원히 사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지고 영생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 이유는 세 가지로 설명드렸습니다. 첫째는 죄인된 우리 성도들을 불러서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우리 성도들에게 귀한 선물, 성령의 선물을 주시고 평강의 선물을 주시고 천국 열쇠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세 번째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우리 성도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생명의 양식을 먹이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세 가지, 구원과 선물과 양식이 다른 사람에게도 주어져야 되겠지만 내게 주어지는 것이 되어지면서 내 영혼이 잘 되고 내 삶이 복되고 내 삶이 구별된 영광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것, 이것 받아서 복 있는 삶을 살고 영생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